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이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에 서점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항상 안 빠지는 주제의 책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어떻게 하면 인생 대박 나는 법, 뭐 이런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유튜브로 또 강의가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정말 인생 성공 필살기 뭐 이런 강의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복이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해서 진짜 그럴듯한 자녀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사업처를 운영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좀 경제적인 여유 있는 좀 그런 부를 좀 쌓을 것인가, 그리고 안락한 노후를, 그리고 또 좀 편안한 인간관계를 할 것인가, 그런 복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도 정작 본인들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셀럽들, 그런가 하면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재벌들, 그리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 심심찮게 그들이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또 정말로 또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와서 요즘에 뭐 그 프로그램에서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러워 죽겠는데, 저 정도 살면 뭐 하나도 뭐 인생 고민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요. 제가 4년 전인가 미국 갔다 오니까 저는 미국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요. 기대했다가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뭐 잘 사더라고요. 편의시설도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뭐 인터넷도 안 켜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GDP, GNP가 우리나라 몇만 달러인지 제가 최근에 안 찾아봤지만, 최근에 제가 행복지수를 찾아봤어요. 25년 행복지수, 26년 행복지수, 세계 몇 위일까? 여러분, 25년도에는 50 몇 위더라고요. 그런데 26년도 발표된 거에는 60 몇 위예요. 아니, 작년보다 올해 더 분명히 뭔가 잘 사고 뭐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점점 그게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은 사실은 이런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1편부터 150편, 지금 이제 매일 성경이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락방 했을지라도 7, 8호로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방학 동안에 계속 큐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편에 뭐라고 하냐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아쉬레라는 감탄사로 이야기합니다. 직역하면 오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2026년도 이 하반기에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까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한 절 안에 아니하고 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시인은 왜 부정적인 표현을 3번이나 할까? 복 있는 인생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복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길에서 벗어나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표현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그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꾀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한글 성경은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조언입니다. 조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누군가가 찾아가서 조언을 듣잖아요. 누군가의 생각을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인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조언을 우리 받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악인들의 꾀라고 있어요. 악인. 여러분이라면 악인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악인이야, 그럼 가면 조언을 듣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 계셔서 난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나 조언을 들어봐야겠어,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악인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 봐도 뭐라고 하냐면 언가들리, 혹은 다른 번이 보면 월들리라고 나와요. 월들리. 이게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가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만한 자는 어떤 자냐면 그냥 교만한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동사 3가지 동사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는데요, 따르다, 서다, 앉다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조언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길에 가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작은 이 정도 괜찮겠지라고 했던 게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오만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가 쓰여진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시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야의 유목민의 삶을 두고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은 양들을 끌면서 광야길을 맞이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목초지가 나오는지, 어떤 길이 바른 길로 가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치 끝이 안 보이는 모래 폭풍이 부르는 광야길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어떤 딱 지점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자칫 양들을 데리고 잘못 뛰는 길로 갔다가 광야를 만나서 끝없이 양들도 다 고생하고 자기도 고생하고 하는 일을 그 당시에 이 시인이 살던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시인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인생의 길에 잘못된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라고 비유하냐면 마치 우리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람에 나는 겨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평야지대에서 제가 고향에 자라가지고 그 가을만 되면 이 탈곡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탈곡기에 배를 집어넣으면 그 알맹이는 안으로 떨어지고 그 겨가 막 사방으로 달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세상에 어떤 걸 쫓아가면 그 당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당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길게, 인생은 길잖아요. 인생을 길게 보면 내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그런 길로 가면 결국은 악인의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겁주게 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이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대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진짜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오직이라는 말로 1절과는 대조를 이루어요. 자, 오직이 말하는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뭘 붙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 특히 즐거워하여라는 이 단어는 하페츠라는 단어로 여러분 주로 어떨 때 쓰냐면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져 콩깍지가 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딱 그 사람만 보여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어떻게 해요? 부모 말리면 더 붙어요. 더 막.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남녀는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즐거워해요. 즐거워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사랑에 빠진 어떤 사람은 계속 와서 나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계속해요. 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게 너무 자기는 즐겁거든요. 자, 여행을 즐거워하는 사람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여름에 뭐 휴가도 가고 여행 계획도 있고 뭐 다 있을 텐데 여행을 이렇게 자주 가고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여행 가기 전부터 맛집을 검색해보고 또 좋은 카페를 검색하고 좋은 어떤 그 풍광을 관광지를 검색하고 그때부터 설레요. 말려도 해요. 왜?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을 후루룩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이 뜻은 왜 이렇게 말씀했지? 왜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편을 가장 앞에다 기록했지? 이렇게 기록하니, 그리고 왜 시편 1편은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요즘 여러분 AI 좀 쓰죠? 여러분 핸드폰 AI 거의 쓰죠? AI에 쓸데없는 거 검색하지 마시고 삼성 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검색하지 마시고 AI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그런 거 질문하세요. 여러분, 프롬프트 명령만 잘 내리면 AI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명령을 여러분들 좀 성경 연구할수록 큐티 학교에 오면, 큐티 학교에 여러분 오시면 그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구나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게 돼요. 곱씹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짐 정리를 하다가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의 연애 편지를 발견이 됐어요. 저는 다 버린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앞에가 사랑하는 기섭씨 이렇게 시작하는데 와, 낯간지러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가 바로 덮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을 때 30년 전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없는 행간의 의미까지 막 상상하면서 읽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 연애 편지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묵상하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묵상한 말씀의 원리를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또 인생의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그 여름에 제가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설교를 좀 내려놓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기회도 주면서 제가 좀 영적으로 충전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큐티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제가 그 귀납적 성경 연구, 그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부터 그 아나톨레라는 동아리에서 제가 배워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도 강의했고, 그리고 저도 실질적으로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좀 업그레이드해서 귀납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같이 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성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서 또 스터디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누구에게도 강의도 받고,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칠 정도로 좀 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그렇게 신청하는 분들과 함께 좀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먹고 우리가 말씀을 먹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사모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선배, 이제 그 고향 교회 선배를 만났는데요, 그분은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하나도 안 떠오는 거예요. 국하고 반찬만 떠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그 선배를 만났어요. 아니 선배님 왜 그러세요? 이분이 의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60대 초반에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대로 유전받아서 본인도 당뇨 수치가 너무 높아요. 이게 의사니까 자기가 조절하는 거래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정상적으로 일반 사람처럼 매번 이렇게 밥을 먹으면 자기는 아버지처럼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강에 대해서 늘 생각하니까 밥 먹을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에 우리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절이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러분 군대, 제가 그 처음에 군대 이제 끌려갔잖아요. 우리 때는 끌려가는 거거든요. 뭐 지금도 끌려가나요? 아무튼 끌려갑니다. 군대 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말씀 암송 대회를 하는데 암송을 해서 잘하면 1등하면 휴가를 보내준대요. 근데 그게 암송 말씀이 시편 1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2등병이니까 얼마나 휴가 가고 싶어요. 가지고 이 시편 1편을 막 암송했는데 제가 휴가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휴가 못 갔어요. 저보다 더 암송을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뛰면서도 계속 이 말씀이 이 머릿속에 있고, 그러니까 계속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 내 인생은 지금은 이 강원도 화천면, 상서면, 봉오리, 사서암, 14호 이 산골짜기에 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있지만, 죽을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 내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제 인생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좀 안전을 못해도 그렇게라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가뭄이 와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태풍이 불어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 밑에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태풍이 붑니까? 얼마나 많은 가뭄이 일어납니까? 그럴지라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뿌리를 내린 사람도 태풍이 오고 가뭄이 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다가도 탁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흔들려서 뽑힐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뿌리에 더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1편 6절이 뭐라고 해요? 복이 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편 6절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고 아무리 애써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나무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 다윗, 에스라.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볼 때, 야, 정말로 그런 사람, 나도 그런 사람 좀 돼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썼던 신약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4글자인데 여러분 이제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첫 글자가 바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마에 붙이고 성경을 옷가에 다 붙이고 그러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그냥 외워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외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균합적 성경 연구하면서 경험 많이 했어요. 큐타임 경험 많이 해요.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대로 적용하고 살아야겠다. 근데 적용하고 살 때도 있지만 살지 못할 때도 훨씬 많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이 밀려와요. 내가 꼭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못 지키는데? 삶의 길, 삶과 나의 괴리가 와요. 그때부터 좌절이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감추려고 위선의 가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위선의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시편 1편이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습니다.
토양으로 말하면 가장 질 좋은 흙에 심겨졌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냥 거기만 계셔도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토양이 척박한, 그리고 가장 메마른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심겨졌어요. 주변에 수많은 그런 잡초, 죄에 물든 잡초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산 사람이 없어요. 아까 에스라, 요셉, 다윗 아니,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히 100%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 나오는 걸 보면 무슨 말씀이 반복되어 나왔냐면 하나님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5번이나 반복돼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순종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못 살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이정목 목사님 목소리는 저보다 훨씬 더 구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를 잘 안 하신데.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지니까 나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 그러면 그 진액은 쭉 올라와서 그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겠다. 아니, 이미 나무가 되신 그 예수님께 내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아까 인사한 분에게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겨처럼 흩날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는 그 생명이 가지에 들어와서 우리도 실제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를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2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길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조그만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진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익힐까 고민하다가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맥체인 목사님이 만들었다고 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예요. 근데 그 뭐 조그만 교회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님이 만드는데 뭐 그게 뭐가 그 성경 읽기표 유명하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 읽기표를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경건 생활을 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보다 성경의 큰 주제들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팀 켈러 목사님도 자기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 늘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평생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역사 속에 묻히지 않고 세대를 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오늘 이 여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다락방 방학했다고 여유롭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름에 주보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아니라 그냥 신약 성경 읽기표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옵션이에요. 주보에 넣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 검색해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또 그 휴대폰 앱도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앱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흩날리는 겨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그 나무에 쫙 붙어있는 그런 여름, 그래서 하반기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제 노력으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나무가 되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삶은 때로는 비바람도 치고 아버지 가뭄도 일지만 그 주님의 나무에 가지로 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에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자, 그 축복을 아버지, 아버지, 복이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의 하반기에 복이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때로는 견디지 못할 태풍을 맞이할 때도 있고, 하나님, 너무나 힘든 가뭄을 맞이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 하반기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는 결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 주시고, 이 여름 그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게 하사 어떤 비바람에도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